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여러분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로 관심 있으셔서 서로 만나셨지요? 그래서 부부라는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예배당 오셔서도 교회가 좋았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모난 부분, 여러분들 찢기고 상한 부분들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 모난 부분들 보면은 미흡던가요? 사랑스럽던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밉지요? 미운데 상대방은 모르세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콩깍지 끼우셨지요? 콩깍지 끼우셔서 안 보이셨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허물과 티만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던가요? 허물과 티가 보여요. 그때 여러분들 괴로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뒤통수만 봐도 밉고 설거지도 떨그럭 소리 나게 하고 그래서 힘들었지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던가요? 미움이었던가요? 미움으로 그게 내 속에 옵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돼요. 어둡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 허물 많은 우리 찢어지고 상한 우리를 다 덮어주셨지요.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였지요. 부부간에 주십시오. 성도간에도 주십시오. 주는 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가 행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 저희 이씨가 전주시 효령대공파요. 그런데 얼마나 성질 우리 아버지 급하신지 우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 갖다 두들겨 팼어요. 불의를 못 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목회하면서요 막 주님 뜻대로 또 제대로 못하면 막 제가 열심히 목회해놓고 땀 흘려 일해놓고요 막 성질내가지고 성질나면요 목사님이 성질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큰 매맞을거리 해놓고요 제가 막 야단치면 목사님 성질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쁜 놈 되더라고. 내가 나쁜 놈. 여러분 이 양이 여지껏 일하셨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십시오. 조금만 더 헌신하십시오. 이 양이 충성할 조금 더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금 더 참아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조금 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배당 적당히 좀 가라. 야 좀 쉽게 믿어. 야 편하게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저녁 예배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막 기도하고 야 미쳤네 미쳤어. 왜? 그분들은 술 먹는 재미로 인생 삽니다. 세상에 죄 짓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지요. 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지요. 뭐 또 예배당 가지고 그러니까 야 진짜 재미없다. 예수 믿는 니들 진짜 재미없다. 무슨 맛으로 살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분이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나도 예배당 한번 가볼까. 예배당 왔어요. 예배당 그렇게 몇 년께 지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었네.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딱 맞춰지는 겁니다. 자기가 더 미쳐. 와 예배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와 문제가 아픔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었네.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이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짜진 줄로 믿습니다. 자, 날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이런 찬송을 저절로 부르게 되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얼마나 예배당이 좋은 곳이고 얼마나 예배가 좋은 곳인지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셔서 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보면은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밤가시처럼 뭐가 예쁘겠어요? 그러나 내 새끼는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 새끼들이 죄짓고 나쁜 짓 해도 그래도 내 새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세 아이들 중에 두 아이는 출가고 하나만 남았는데, 우리 막내는요 제 사무실에 아무런 노크도 없이 그냥 지가 비밀번호 따고 지 집처럼 드나들어. 왜? 제가 누구예요? 지네 아빠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원래 사무실 좀 와요. 그럼 벌벌 떨어요. 뭐 잘못했나? 목사님 뭐라고 할까? 떨어.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 내 사무실에 함부로 못 들어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들어와요. 왜? 자녀하고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녀들이니라. 여러분, 머리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천국 가서 내 집 짓고 계신다. 진정한 인격적으로 만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천천만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믿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특권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냥 벌떡 가만히 있지 말고 지루하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시는 거요. 입 뒀다 뭐 하실래요? 이때 예배당에 오면 아멘 하시는 거요. 그렇게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면 야곱아라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일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야, 왜 꼭 그렇게 예수 믿냐, 적당히 믿어, 쉽게 믿어, 뭐 저녁 예배까지 가냐, 금요 기도까지 가냐, 야, 그렇게 안 믿어도 장로 간사님들 많아.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저녁에 가셔서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저녁 예배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요. 이게 자녀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롱도 한대. 조롱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찜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온통 불신앙 세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놔두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때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주일 가야 되나, 저녁 예배도 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자신 있게 사십시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6절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려면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믿음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부르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생애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냥 눈이 째지고 뱁새 문마냥으로 작아도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래. 비둘기처럼 예쁘대.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놀자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희망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 꿈이 없던 인생이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와, 살만 난다. 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희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뚫고 가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결혼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결혼식으로 우리 인생 끝나는데 결혼식의 최종적인 결혼식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를 웨딩 마치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10처녀가 있다. 10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5은 그냥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냥 갔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은 기름을 채워 신랑을 맞으러 갔다. 집사님 나오셔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이게 이제 남포등이라고 남포등인데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인데 아니 내리세요. 네, 네. 자 이게 이제 기름 있는 등불 5 슬기로운 5처녀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미련한 5처녀도 불은 있어야지. 처음에는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등불입니다. 그렇죠? 외형 똑같아요. 미련한 5처녀는 자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배당에 온 기독교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 종교인인데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신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낮에 하는 거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등불 준비했다가 신랑이다 그러면 등불 들고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그게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미련한 5처녀 있는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좀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다 신랑 맞으러 나와라 라고 외친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오! 막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미련한 5처녀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기름 없다.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못 맞으니까 야 우리 좀 구워줘. 그러니까 너네한테 기름 구워주다 보면은 우리까지 신랑 못 맞아.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결혼식은 신랑 5처녀들을 맞아서 결혼식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진 거예요. 대문이 잠겨져서 우리 신부 왔어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제 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똑같아요. 이렇게 등불도 있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끝납니다. 여기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예배당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 그런 분야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다 했을 때 불 켜져야 됩니다. 신랑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다 가장 비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지 자연인으로 그냥 예배당에 다니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랑 맞이하는 우리 평강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이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직분, 목사, 장로, 권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랑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웨딩하고서 영원히 영생봉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준비되어 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옳은 행실은 물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최고의 의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기에는 정말 착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건 악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기름 준비한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로 할 때 주님 나너 모른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만이 생명책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딴 거 뭔 상관이야, 뭐 그냥 예배당 가서 좋은 소리 드리고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만 하면 낫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 집이에요. 천국 집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에서 집을 짓고 계시는데 신부 결혼식을 해야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므로 자연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십시오. 종교 행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도 언젠가 여러분도 가실 겁니다. 제가 잠깐 태국에 가서 미얀마 지역에 보니까 마약하다 걸렸는데요. 손들어 보니까 이렇게 가슴에 쏘는데 군인들이 총을 쏘니까 70발을 맞아서 끝나버리더래요.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17살 아이인데 마약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살 아이가 돼도 죽고 끝납니다. 만일 장막집이 우리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저도 목사, 여러분들 천국 없다면 저 목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릴 필요 없으면 다 가세요. 그냥 천국이 없다면 우리 그냥 11조도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건 말건 상관없이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있다 없다 그건 상관없어요.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과 반드시 웨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기억이지 말아라. 바로 그거에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로 다섯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웨딩이 있을 때 예수님 맞아야 됩니다. 그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건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은 그래요. 여러분 신랑 맞으러 갈 때 저녁에 하는데 좀 늦게 올 수도 있죠. 하필이면 왜 그때 오냐고요? 좀 일찍 왔으면 신랑이 되잖아. 하필이면 왜 등불 다 꺼져갈 때 오냐고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 있으면 우린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우린 신랑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부에게, 젊은 부부에게요, 한 무명의 등기가 왔어요. 당신네들 내가 사랑하고 당신네들 참 좋아한다. 그들이 평소에 그 연극을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극 티켓 2장을 딱 주고 가서 행복하게 잘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래서 참 그들이 뭐 아주 오랜만이라 보고 싶은 연극을 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종이 이렇게 써졌어요. 연극 잘 봤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도둑놈들이었어요. 도둑놈들이 싸가서 도둑질 다 해간 거지요. 여러분 세상 좋지요? 세상 편하지요? 그렇게 살다 영혼 도둑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거 다 도둑질해가요. 거기에 빠졌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랑 일어날 때 예수님 맞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잘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요, 충성할 때 충성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금방 올 겁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시고 기회 주실 때 충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주신 기회 놓쳐버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워한데 어둠과 인생의 고난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십시오. 기회 주실 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을 때가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실 때 더 많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름등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여러분들 집에 재료 올라갈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금방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교회 문만 열고 나오면 불신앙 세대요. 욕망과 죄의 살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을 뿐이지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거기에 젖어 살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렇다고 술 취하지 않도록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을 한 잔인 2잔 먹고 술 먹어 여러분들 인생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부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요. 신랑이로다 라고 했을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문 열어주소서, 우리 신랑 좀 문 열어주세요. 그랬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끝난 겁니다. 이미 결혼식 끝난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인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웨딩할 때 반드시 신랑 맞으셔야 됩니다. 신랑 못 맞으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 했을 때 예수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되는 거지요. 문 닫혀버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계시록 19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장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29장 9절에도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애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도둑놈처럼 우리 사기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자꾸 세대가 불신앙으로 세대가 되져가고 있어요.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음란한 법을 만들어서 음란시켜서 그들의 표 몇 개 받으려고 해서 저주받게 하는 이런 정치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랑이루라고 했을 때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순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데 두 사람이 맷돌 들고서 맷돌질하고 있을 때 신랑 신부로서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 처녀는 맷돌 돌리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남는데 여러분 우리 평강가족들은 모두가 다 신랑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린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 집 짓고 계신다. 거처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치하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라. 거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면 결혼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장로, 권사, 목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당 평생 다녔다 모태신앙은 의미 없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했을 때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모든 평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주의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결단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등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게 나의 이름이 나팔 불게 나의 이름이 할렐루야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깨라시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로르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골라 공중에서 주의 을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내 아멘 아멘 나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도 나팔 불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이 불러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나팔 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부를 때 잔치 참여하리래. 하나님, 이 자리 예배하며 말씀 듣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머리와 지식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벌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믿음을 낳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어지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하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주님 나팔 소리 들릴 때 주님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해 주신 하나님, 머리와 지식의 믿음이 아니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오 예수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약함을 감싸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불러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낳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게 해주셔서 신부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 영생복락 누리는 평강가족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신랑 맞을 등불 준비하게 하는 기름 준비하게 하는 성령의 동네주 하심의 역사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